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다 보면 또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 문제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또 긍휼을, 사랑과 위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문제 해결의 열쇠들이 있기에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무작정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흥회였는지 주일 예배인지 모르겠는데 집회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오는 가운데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또 아내를, 그리고 아이들 중에 하나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 보내야 했었습니다. 아이들 둘과 자신만이 남아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 듣기 싫었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 목사님 표현으로는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끔찍한 경험을 하지 못했고 또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결코 들지 않았는데 몇 해 전 아버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이 말이었습니다. 천국에 혹은 좋은 곳에 가셨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장례식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선후배 목사님들 장례식 혹은 성도의 장례식 가운데서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 그 말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이었는지 아니면 그 다음날 밤이었는지 아버지 영정회 앞에서 혼자 밤늦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천국에 가셨으니 이제 슬퍼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문득 드는 겁니다. 그 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께 들었던 천국에 갔으니 슬퍼하지 말라는, 좋은 곳에 갔으니 슬퍼하지 말라는 그 말과 동일한 생각을 마음에 품었는데 타인에게 들었을 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하니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괜찮지만 타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 가셨다는 말, 좋은 곳에 가셨으니 슬퍼하지 말라는 것,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는 허용될지 몰라도 타인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를 따져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으시던가요? 아니요. 싸움만 더 커질 뿐입니다. 사실 그리고 맞는 말이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한 문제에 직면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면 또 오늘 본문 앞에 5절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람의 아버지입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2년 만에 죽고 그 아하시아의 동생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가 그에게 닥쳐 있습니까?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던 모압이 배반을 한 겁니다. 이 모압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같은 뿌리에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악연이 깊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모압이 그 땅이 있었습니다. 모압 땅을 질러가면 가나안 땅에 빠르게 갈 수 있는데 모압 사람들이 그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합니까? 길만 내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이 당신의 술사였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사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지배받다가 사사 에웃을 통해서 그를 죽여서 풀려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이 모압을 정복하고 아합 왕 때까지 매해 조공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이 모압의 반란이라는 그런 문제에 직면한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의 선택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속국이었던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제 지금까지 봤던 무엇이 없어지는 겁니다. 조공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한 에돔이 또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모압의 반란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돔도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을 정벌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호람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개역 개정판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둘러보다. 이 말은 직역하면 방문하다, 헤아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람이 전국으로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정들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군대를 편성하는데 온 이스라엘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비군. 예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군대와 예비군 모두를 해서 전군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해서 함께 모압을 치자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속국으로 있는 에돔 왕까지 끌어들여서 삼국 연합군, 자신의 나라의 온 군을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연합해서 모압을 정벌하고자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이 정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람은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쭙거나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여호람이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전쟁은 패할 수가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일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던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람이 감당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앞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을 치기 위해서 진군을 시작한 지 7일 만에 군사와 가축이 먹을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식량이 없는 것은, 부족한 것은 조금 버틸 수 있는데 물이 없는 것은 이게 버티기 힘든 일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군대를 모았습니다. 나라의 전군, 정규군과 예비군을 다 모은 것은 물론 무엇까지? 여호사밧의 남왕국 유다의 군대, 에돔의 군대까지 모았습니다. 자, 군세가 크다 보니 빠른 길로 갈 수 없고 큰 길로 가야 했었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길을 둘러갔다라고 하는데 어떤 장소를 배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빠른 길을 가지 못하고 먼 길로 가다 보니까 더 많은 물과 더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결국 먹을 물이 없어서 전쟁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열심히 세웠던 계획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웠던 여호람이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자신의 나라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물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어떤 준비를 하면 모압까지 쳐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웠을 것입니다. 군대가 많아서 물자가 빠르게 소비되는 것도 있었지만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 연합군이 7일 동안 우회해서 갔던 그 길이 무엇이냐면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는 골짜기 길이었습니다. 골짜기에는 산과 산의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는 보통 물이 흐르죠. 예. 원래 이 골짜기에는 사시사철 계속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수많은 군대들이, 그리고 말이나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군들이 이 지역에 도착해 보니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마른 것입니다. 있긴 있는데 쓰기에 너무나 부족한, 너무나 많은 군대가 있었기에 쓰기에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2017년에 청주에서 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에는 그 이전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수 저장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수 저장 시설이 용량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당 80mm 비를 감당할 수 있는데 비가 90mm가 온 것입니다. 90mm. 80mm, 90mm. 센치로 하면 1cm밖에 되지 않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인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능력은 단 1cm의 차이에도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수십만의 군대, 수만의 가축이 먹을 물을 내시는 것, 그것도 큰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끝까지 잘 진행되면 우리의 삶에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 길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도착하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장소에 도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른 곳에 있는데 나의 경험이, 나의 상식이, 나의 생각이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상황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로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전에 이 전쟁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구할 생각조차도 없었던 그런 모압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모으셨다고. 누가 모았는데? 자신이 모았는데. 이에 비해서 선한 왕 여호사밧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문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여쭐 선지자를 찾고 있는 여호사밧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열왕기상 22장에서도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왕과 함께 또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를 격퇴하기 위해서 이 아합왕과 함께 전쟁을 치를 때, 그때에도 선지자에게 묻기를 청했던 것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후에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이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 지금 여호람은 문제의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누구 때문에? 바로 여호사밧 덕분에 그 문제 해결함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만나준 여호사밧 얼굴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해결함 받는 것은 물론 우리의 가족에 또 우리의 교우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인 여호사밧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먹을 물이 없었던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한 번에 수십만의 군대와 수십만의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18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문제도,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큰 사건 사고도, 어떤 큰 문제도 여호와 앞에서는 작은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감당기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만을 내가 옳다고 착각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함 받는 자,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람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사밧과 같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주고 도움을 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며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며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시달라. 아니, 이미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구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우리의 가족의, 우리의 교우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여호람 같은 자가 아닌 여호사밧 같은 자로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여호람 같은 자가 아닌 여호사밧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감당치 어려운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기에 해결함을 입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함을 입으시고,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서 또 찬양 가운데서 주님이 보시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긍휼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입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호사밧 같은 자가 되겠다.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의 우리 가족의 또 교우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여서 여호람 같은 여호사밧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또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11월 둘째 주에 있을 전교인 야유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잘 준비된 기쁨과
또한 귀한 교제 나누며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현우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 지켜달라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미희에게 지혜 주시고, 또 그 자격증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성도들 놓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11월 둘째 주에 있을 전교인 야유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치유되고, 또한 삶의 문제들이 있는 자들이 문제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현우에게 지혜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어려움 주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데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부 지체들 지혜문을 열어주셔서 공부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그 일터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음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 나의 경험들을 뒤로하고 주님 붙잡음을 통해서 문제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여호람같이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사밧과 같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던져줄 줄 아는, 그래서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 또 우리의 교우들의 어려운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전교인 야유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며, 또한 그 당일에도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며 그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지체들 자신이 준비하는 그 삶의 여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준비하는 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 고난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 그 길들을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 문제 가운데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고 주님께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